복받게 살기 시리즈 두 번째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화려한 껍데기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중심을 보시는 분이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껍데기가 화려해도 사람의 진심을 알고 나면 우리가 때때로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도 인간일진데,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면서 때로는 얼마나 기뻐하시고 때로는 얼마나 실망하실까를 생각하면서 복받을 자는 복받을 짓을 해야 되는데 복받는 중심의 삶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민 목회하는 데 가서 부흥회를 인도할 때 꼭 저에게 주의를 주는 게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 이민교회의 특성은 서로 간에 많은 것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무엇을 했는지, 또 어디에서 살았는지 조금 겉핥기식으로 알지만 내면 깊은 것을 자꾸 물어보면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사실은 겉은 알고 있는데 속은 깊이 몰라서 사실은 목회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마치 저 사람을 알기는 하는데, 저 사람에 대해서 알기는 하는데 저 사람을 깊이 알지는 못하기에 우리가 진실한 사랑을 나누기도 또 서로 간에 신뢰를 주기도 참 어렵다 하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참 잘하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고 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속을 확 들여다볼 때 그 속을 다 알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그래서 내가 너를 인정하고, 그래서 내가 너를 책임질게 하는 그런 인정받는 삶이 될 만큼 중심이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왕이 실패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했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또 다른 믿음의 사람을 온전히 세우고 싶어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를 생각하며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사울왕을 내가 버렸는데, 사울왕을 버린 이유는 사람들은 용모와 신장을 보고, 쉽게 말하면 껍데기만 보고 이 사람을 세워서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사실은 실망을 했다. 이제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용모와 신장을 보지 않고 나는 중심을 볼 수 있는, 그 중심에서 인정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고 싶은데 네가 가서 그 사람을 좀 선택해라. 어느 집에 가냐면 이새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내가 중심에서 내가 인정할 수 있는 사람 하나를 세워 그를 왕으로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명령을 가지고 이제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갑니다. 그리고 8명의 아들들 중에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한 명을 다시 불러 세워서 다윗을 중심을 보시고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어떤 꿈을 가지고 사냐, 어떤 그림을 그리고 사느냐 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영어 단어에 나그네란 말이 두 단어가 있습니다. 베가본드란 말이 있고 필그림이란 말이 있어요. 우리가 나그네 된 삶을 삽니다라고 말할 때 그냥 이런 나그네겠습니다. 베가본드란 말은 그냥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마치 방랑자, 불황아처럼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발 가는 대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를 베가본드라고 표현하고, 필그림이란 말이 있는데 필그림은 정확한 목적지를 정하고 그 목적지를 향하여 계속해서 달려가는 상태를 필그림 나그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정확한 목적지를 향해서 오늘도 여전히 달려가고 있는 필그림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중심이 어디를 보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어디에 머물러 있고 우리의 모든 꿈이 어디에 머물러 있냐는 거죠. 하나님의 주관심이 뭐냐면 시편 51편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주관심이 여기에 있어요. 함께 봅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리 하나님이 정말 보고 싶은 게 여러분의 중심이에요.
여러분이 저를 속일 수도 있고 옆에 있는 사람 다 속일 수 있고 가정도 다 아니 대한민국 모든 사람 다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시편 기자가 뭐라 그래요? 내가 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내가 저 골짜기 깊은 곳에 가서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더래요. 우리 애들이요 어릴 때 자라면서 꼭 예배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장롱에 숨어요. 장롱. 이불 속 위에 올라가서 문 딱 닫고 숨어가지고 우리가 자기들 찾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꼭 이렇게 말해요. 우리 어딨게? 그래요. 그 안에서 우리 어딨게? 그러면 제가 모를까요? 알까요? 알지요. 알지만 어떻게 찾아요? 어딨지? 어디 있는 거야? 그리고 막 못 찾는 척 하다가 여기 있네 그러고 찾으면 아주 잘 숨었던 것을 스스로가 생각하면서 이렇게 늦게 찾을 줄 알았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도 알고 있고 여러분의 마음의 씀씀이도 알고 있고 누구를 미워하는지 누구를 사랑하는지 꼬여있는지 안 꼬여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오바댜서의 말씀을 보면 왜 에돔 족속을 하나님이 버려요? 사람들이 꼬여있어요. 뒤틀려 있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절대 뒤틀린 심사로 살지 마세요. 에돔 족속을 멸망시키는 그 이유 중에는 뒤틀려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에돔 족속을 이 지구상에서 쓸어버리겠대. 쓸어버리겠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쓸어버리겠대요. 전 여러분에게 오늘 특별히 부탁합니다. 누구랑 꼬여 있으면 푸세요. 뒤틀려서 세상을 살면 나도 죽고 그 사람도 죽고 가문도 죽어요. 절대 꼬여서 살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내 중심을 보실 때 어쩌면 그렇게 착하냐, 어쩌면 이렇게 마음이 예쁘냐, 어쩌면 들여다볼수록 귀하냐.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어쩌면 보고 볼수록 그렇게 매력이 있냐. 너는 참 예수의 냄새가 나고 예수의 향기가 풍기고 예수의 어떤 이미지가 보이는구나. 크리스찬의 냄새가 난다. 이런 정도의 크리스찬을 우리 하나님이 복 안 줄 리가 없잖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고 싶으셔서 안달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윗을 세우기까지 7명을 이게 밀어내면서 하나님의 기준에 분명한 기준에 한 명을 세우는 그 중심을 보시는 이유 속에는 어떤 내용이 숨어 있을까? 따라합시다.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처음에요 우리 교회 와서 저를 보고 초신자들이 저한테 그랬대요. 지금의 제가 이렇게 좀 잘생겨져 있지만 처음에 제가 좀 현찮았을 때 인상이 더럽다고 그랬대요. 싸납다고. 말씀도 좋고 뭐 다 좋은데 인상이 아주 싸납다고. 근데 요즘 우리 교인들이 저를 되게 좋아합니다. 솔직히 뭐 제가 탤런트처럼 잘생겨서 좋아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또 뭐 여러분하고 살갑게 막 다가가서 얘기 잘해줘서 좋아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도 말씀을 선포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보이지 않는 그도 목사로서의 조그만 냄새가 나니까 좋아하는 거지. 뭐 여러분 제가 너무 잘생겨서 너무 멋져서 그렇게 좋아하진 않을 것 같아요. 아, 조금 멋이 있나요? 조금 잘생긴 것도 있어요? 그러면 감사하죠. 그러나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2005년도 2006년도 뉴스를 보니까요, 타이완 그리고 중국에서 이런 그 제목의 뉴스가 많이 또 올라와 있더라고요. 장례식장에 울어주는 아르바이트 성행.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뭐 비슷하게 중국이나 타이완 같은 데는 장례에 그 우는 게 문화잖아요. 우리도 전통적인 유교 전 그 장례식을 칠 때 보면은 다 상복을 입고 많은 지팡이를 들고 울잖아요. 에고 에고 이렇게 운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눈물이 안 나. 근데 어떤 아르바이트가 생겼냐면 그 하루 종일 운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대신 울어주는 아르바이트가 생겼는데 얼마나 잘 우는지 눈물을 퐁퐁 쏟고
오전 내, 그러니까 오전 오반으로 나눠서 울어주는 그 팀이 만들어지는데 얼마나 잘 울고 얼마나 진실하게 우는지 진짜 이 사람들이 상당한 사람으로 다 이해를 할 만큼 잘 우는 아르바이트생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그래서 오전에 울어주면 얼마를 받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60만 원을 그때 받아. 60만 원. 우리나라에도 이런 아르바이트가 생길 날이 좀 있을까요? 그러나 진짜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100% 가짜잖아요. 나중에 그걸 누가 알았다면 얼마나 욕을 먹을까요? 바벨탑 사건에서 하나님이 언어를 흩은 이유가 뭘까요? 바벨탑 사건에서 사람들이 못된 것을 자꾸 뭉치는 거예요. 나쁜 것으로 자꾸 뭉치는 거예요. 불평으로 뭉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뭉치고, 그리고 끼리끼리가 만들어지고, 이게 너무 하나님이 보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언어를 다 흩어버렸어요. 잘나고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나 영어도 잘한다고 그런 사람들이 막 교만할 때 저는 그런 사람들을 가끔 가다 독일이나 스페인 같은 데 갖다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이고 많이 똑똑한 사람이라도 언어가 안 되면 바보더라고요. 우리가 때로는 너무 못된 것으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셔서 그 중심에서 어떻게 사랑하는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지, 어떻게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우리 하나님은 천천히 그 중심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전 여러분이 오늘 진짜 복받는 한 해를 살기 위해 내 마음의 중심을 바로 주님께 보일 수 있는 아름다운 생각, 사랑의 마음, 섬김의 자세, 사람을 향하여 늘 따뜻함을 주고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면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세상에 초신자들이 우리 교회를 와보니까 성도들 간의 얼굴 표정이 마치 천국의 모습이고 서로 간의 사랑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야, 이런 교회도 세상에 있구나, 그럴 정도가 돼야지 보이지 않게 눈을 획획 흘기고 그리고 인상을 벅벅 쓰고 그런 게 보인다면 이건 교회의 모습도 아니고 진짜 성도의 모습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대로 아는 것과 어지간히 아는 거는 다른 거예요. 미국으로 관광을 간 사람이 치약을 좀 구해야 되는데 영어로 치약을 말할 수가 없으니까 쭉 걸려있는 거 보고서는 이빨이 이렇게 있는 걸 산 거예요. 이빨 그림 있는 걸 사가지고 치약인 줄 알고 막 닦고 나서 못 나와. 왜 못 나오나 봤더니 틀니 붙이는 거였어요. 틀니 붙이는 거를 치약인 줄 알고 잘못 쓴 거야. 그래 이빨이 붙어가지고 나와야 나올 수가 있어야지. 베드로 3장 3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는 화려한 껍데기를 꾸미는데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우리는 쇠퇴하고 변질된 외모에 목숨을 걸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가식과 위선의 삶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저는 이 글을 읽다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아빠가 어린이날에 아들에게 가르쳐준 하나의 이야기였어요. 아들아, 너는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를 즐겁게 읽으면 안 된단다. 거북이가 이긴 것을 박수치면 안 돼.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시합을 할 때 자기 옆에서 잠자는 토끼를 보고 몰래 그 토끼 잠자는 걸 깨우지 않고 가서 1등을 했다고 행복하고 좋아한다면 이것은 가짜 1등이란다. 차라리 잠자고 있는 토끼를 깨워서 그 토끼와 같이 달려 내가 지더라도 그것은 정직한 패배가 된단다. 그리고 1차전 달리기 시합에서 섰으면 거북이는 2차 다른 경기를 제안해야 된단다. 그것은 수용을 하자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2차 경기는 수용을 하자고 그래서 거북이가 토끼보다 훨씬 잘할 수 있는 건 수용이니까 두 번째는 수용을 해서 토끼를 이기면 된단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잘할 수 있는 게 있단다. 그러니 편법으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편법으로 승리한 걸 자랑스러워하지 말고 정직하게 이기는 것을 기뻐하렴. 너무 멋있지 않아요? 왜 우리는 그렇게 안 살까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왜 그렇게 안 살까요? 한번 물어봐봐요. 우리의 껍데기,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고린도서 4장 16절입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 함께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게 크리스천의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어도 여전히 미운 사람은 믿고 여전히 싫은 사람은 싫고 여전히 아니라고 자기가 판을 깨는 사람은 여전히 판을 깨고, 이게 왜 그럴까요?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껍데기만을 자꾸 바라보고 껍데기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이 삶을 살기에 영적인 철이 들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자주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매 3년마다 나의 신앙생활을 포맷을 해야 된다. 지금까지 내가 알아왔던 나만의 믿음 생활을 확 뒤집어 아무것도 아닌 제로로부터 처음 예수를 만나는 모습으로, 순수한 모습으로 나의 신앙생활을 포맷하는 작업들이 정말 필요하다. 왜? 하나님의 기준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기준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은 언제나 중심이에요. 이 방법 저 방법을 동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확실하게 사람들에 의해서 보이는 화려함 때문에 박수받아 선발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울왕을 얼마나 싫어했냐면요, 껍데기는 화려하고 하는 척하고 제대로 믿는 것 같은데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다윗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나 있고 그냥 다윗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고 제자리에 있질 않고 못된 짓만 골라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이 사울왕을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싫어했냐면 사무엘상 15장 35절의 말씀 보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 하나님의 표현이 너무나도 신기할 정도예요. 함께 볼게요.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얼마나 하나님이 싫었으면요, 하나님이 후회한 이야기가 성경에는 두 번의 기사가 있어요. 하나는 인간을 만든 것을 후회하셨어요. 노아 홍수 때 워낙 죄악이 많으니까 노아 홍수 때 얼마나 사람들이 죄를 많이 졌으면 온 사람을 다 지면에 쓸어버릴 만큼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그 마음 그대로 사울왕에 대해서 후회했다는 거예요. 왕을 세운 거예요. 왜? 그의 중심을 보니까 못된 게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어요. 그래서 다시 왕을 세울 때는 내가 절대로 껍데기 안 본다. 중심 본다. 그의 마음의 씀씀이를 보겠다. 신앙의 내용을 보겠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그런 예화를 하나 들었어요. 부부가 동시에 얼마나 금술이 좋은지 천국을 간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서 그렇게 자랑해요. 우리는요 얼마나 금술이 좋았는지 몰라요. 우리는요 사랑만 하고 살다가 세상에 죽는 날도 같이 왔어요. 그리고 막 주님 앞에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너희들끼리 속인 게 분명히 있을 거고 말하지 않고 서로 미워한 것도 있을 거야. 만약 그런 게 발견되면 내가 잠깐 동안이지만 한 바늘씩 꼬맨다. 그리고 이제 여자를 데리고 들어갔다 나오는데 보니까 세 바늘을 꼬매고 나오는 거야. 그러니 남편이 세 바늘을 꼬매고 나오니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뭘 속였냐고, 나한테 말 안 하고 뭘 나를 미워했냐고 막 펄펄 뛰니까 그러지 말고 너도 한번 들어갔다 나와보자. 그리고 신랑을 딱 데리고 들어갔다 나오는데 보니까 오바로꼴 치고 나와. 오바로. 여러분, 나는 다 훌륭한 것 같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의 기준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섣부른 판단도 하지 말고 섣부른 결론도 내리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명한 기준에만 따르고 가자는 거예요. 그 기준을 따르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인정하는데 봐요. 7명 다 사무엘 선지자가 볼 때는 왕감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노래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지도 않은 다윗을 불러서 이 사람을
불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물으니까 하나님은 들어오는 그 순간 그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주더란 말이에요. 우리가 보는 눈과 하나님 보는 눈은 다를 수 있으니 언제나 여러분 그런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나는 과연 하나님의 뜻 합당한 존재일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일까? 하나님 앞에 이 정도면 인정받는 존재일 수 있을까? 로마 시대에는요, 로마를 헐떡 뒤집어 놓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 전하는 자들 때문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바울과 베드로처럼 가는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전문적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전문 복음 사역자가 있었고, 로마 시대 때는 노예가 어느 정도였냐면 5천만 명이 있어도 5천만 명. 여러분은 놀라지도 않아요. 5천만 명의 노예가 있었을 때 그때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불려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어요. 로마 사람들과 막 어우러져 있었던 갈릴리 사람이라고 불렸던 그 모든 사람들이 율리아누스 황제가 어떤 칙령을 내리냐면 이런 말을 해요. 그들이 소위 예찬이나 친절이나 음식 대접이나 이런 것을 갖다 대면서 갖가지 방법으로 많은 이들을 무신론에 빠지게 한다. 왜냐하면 로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종교 이외의 것은 무신론이라고 그랬어요. 신이 아니라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신을 무신론이라고 말했고, 그들이 얼마나 가난한 노예들과 그리고 유대인들과 로마인들까지 챙기면서 먹을 것을 챙겨주고 입을 것을 챙겨주고 가난하지만 사랑을 나눠주고 이런 모든 일들을 하는 것 때문에 많은 로마인들이 그들의 사랑의 영향을 받아서 무신론에 빠지는 것에 로마인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낀다. 로마인은 로마인들을 돌볼 수 없는데 저 갈릴리인들은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그 사랑으로 로마인들을 녹이고 있으니, 그들이 그래서 무신론에 빠지고 있으니 저 갈릴리 사람들의 저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라는 칙령이었어요. 그만큼 사랑은 역사를 만들고 기적을 만들고 열매를 만들어낼 만큼 능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전 여러분이 이 한 해를 살면서 정말 사랑 덩어리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을 보실 때 복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순수함과 깨끗한 마음으로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또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모든 믿음의 고백 속에서 그 신앙의 불순물들을 싹 제거하고 다시 순수함으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한 명의 다윗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인정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 안 하면 말짱 꽝이잖아요. 사울왕은 사람이 인정했지만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아버지도 인정 안 했고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니까 역사가 나타나고 역전이 돼요. 어느 교회는요, 여선교 회원들이 서로 자기식으로 옳다고 점심에 사람 많아지니까 국수 끓여 먹자는 파가 한 파 있었고, 그래서 밥을 해 먹자는 파가 한 파가 있었어요. 근데 서로 타협이 안 돼. 그래가지고 어떻게 싸우는지 여선계가 둘로 갈라져서 이쪽 여선계가 밥할 때는 국수를 끓이고 이쪽 여선계가 밥할 때는 밥을 끓여서 밥을 해서 그 교회가 어떻게 나눠졌냐면 국수파와 밥파로 나눠졌어요. 그리고 서로 잘났다는 거예요. 서로 맞대는 거예요. 이게 무슨 교회예요? 이건 교회가 아니잖아요. 세상 집단도 이럴 수는 없잖아요.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밥 파요? 국수 파요? 다 나만 옳다는 거예요. 다 나만 옳아. 나만 옳으면 하나님은 어디 갔냐고요. 하나님이 옳다고 그러셔야죠. 하나님이 인정해야지요. 다윗은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에 따라 선택된 사람입니다. 7명의 아들 속에 있지 않았고 광에 양을 치던 다윗을 기어이 불러들여서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은 이유를 보면 얼마나 이 다윗이 좋았을까. 사무엘상 16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이 탁 튀어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너무 좋아서 이 사무엘이 막 고백하고 독백한 내용이에요.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할렐루야. 심판이 휘슬을 불기 전까지는 경기가 끝난 게 아니다. 다윗은 그 자리에 없었지만 막판에 역전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인생이 되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큰 인생, 큰 그릇이 되더란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남은 시간이 열흘밖에 없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할까요? 지금은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고 살아요.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보니까 임파선암이에요. 이제 며칠 안 남았다는 거예요. 야,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이제 죽음의 날짜를 선고받고 집에 딱 들어왔는데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눈물이 앞을 가리는데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부터 이별 연습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는 하루하루 이별 연습을 하는 일기를 썼어요. 근데 자기 생각보다 몸이 그렇게 나빠지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병원에 다시 갔더니 오진이었어요. 임파선 암이 아니라 임파선 염이었어요.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그분은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제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이별 연습을 위해 썼던 내용이 뭔가를 이렇게 4일 동안의 글을 보니까 다 똑같은 얘기만 썼더래요. 3가지로 압축이 됐는데, 첫 번째, 담배 피지 말아야지.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금연한다. 나는 절대로 담배 안 핀다. 이걸 매일 다짐을 하고 있었대. 담배를 끊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고개를 숙이는 분들은 좀 수상한 분들입니다. 두 번째가 뭔가 봤더니 사랑할 시간과 능력이 있을 때 충분히 사랑해야지. 내가 사랑할 시간도 있고 사랑할 건강도 있고 사랑할 능력이 있으면 내가 더 많이 사랑했어야 되는데, 다시 태어난다면 난 그 사랑으로 살아야지. 세 번째가 나는 다시 태어난다면 항상 감사하고 살으리라. 이 말을 계속 반복했었대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암 걸린 다음에 이거 후회할래요? 암 걸리기 전에 이렇게 살래요? 어째 대답이 수상해요. 여러분은 암이 안 걸렸으니까 이렇게 사는 게 맞잖아요. 자, 따라서 나는 지금 사랑할 시간이 있으니 사랑하고 살겠습니다. 나는 나에게 감사할 시간이 있으니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인정하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주변에도 봐봐요. 만나면 상냥하고, 만나면 감사하고, 만나면 사랑이 넘치고. 아니, 그런 사람이 혹시 여러분 곁에 있다면 그 사람 만날 때 기분이 좋을까요? 신경질이 날까요? 근데 왜 우리 그렇게 안 살까요? 암 걸리면 살래요? 아주 건강할 때,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후회 없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내가 살 수 있다면 그건 은혜 중에 은혜고 복 중에 복인데,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도 은혜지만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0장 18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라. 보세요. 내가 나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칭찬해야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해야지. 그게 진짜 믿음이고,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고, 그게 진짜 하나님의 승리고 열매잖아요. 제가 얼마나 오랜 시간 이런 같은 말씀을 증거했겠어요.
그렇게 말씀도 많이 들었고 그렇게 결단도 많이 했고 때로는 울고불고 하나님께 용서도 구했는데 우리는 이상하게 돌아서면 원점이 돼요. 여기 있을 때와 문 밖에 나갈 때와 못된 놈 만날 때와 이상하게 말씀이 단타로 끝나. 단타로.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시험 치르고 나면은 하도 학생들이 많으니까 답안지를 우리가 다 채점하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었대요. 선생님이 답을 불러주는 거예요. 1번에 1, 2번에 2, 3번에 3, 4번에 2, 5번에 정답이 2번인데 빨리 부르는 바람에 5번에 4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전부 다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이거 아닌데 막 그러고 있는데 맨 뒤에 앉은 한 님이 무릎을 탁 치더니 그런더래요. 아싸 하나 맞았다. 아싸 하나 맞았어. 엉뚱한 짓 하는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재단에 복을 주시는 때, 이렇게 역사의 현장을 만들어 주시는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정받기만 하면,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그 삶을 살기만 하면 왜 다윗처럼 우리는 안 될까요? 다윗처럼 높여주시고 다윗처럼 세워주시고 다윗처럼 큰 그릇 되게 하겠지요. 결국 마음이야, 중심이에요. 사람은 여러분을 몰라요. 저도 여러분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시니 그 중심이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진실하게 하고요, 말 한마디 생각 하나도 조심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주인공으로 여러분 모두가 쓰임받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나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의 하나님만을 그리워하는, 그분에게만 피하고 그분에게만 방향을 두는 참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기를 기대합니다.